오늘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아벨, 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노아의 방주 노아,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또 마침내 자녀를 얻은 사라의 믿음을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인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다섯 사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8절 이하에 소개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얼마를 살았는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보시면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노아는 무려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한두 절로 요약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산 1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비교적 길게 히브리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이미 결론까지 내렸는데 또다시 아브라함을 17절에 들어가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제물로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렇습니다.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다면 10절에 이어서 기록해야 할 사건을 17절에 와서야 새삼스럽게 다시 언급할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모리아산 현장을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나귀와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실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지점에 이르러서 나귀와 두 종이 운반해 오던 나무들은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하고 나머지 종들은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왜 이삭 혼자 그 짐을 지고 가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17세에서 20세 정도로 볼 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는 젊은 청년의 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귀와 두 머슴이 지고 오던 짐을 혼자서 다 지고 갈 정도로 이삭이 이제 힘이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떠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120세 안팎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늙은 노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 노인이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나이가 많아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노인이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혼자 힘으로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 말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120세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노인이 된 아버지가 여러분을 제물로 결박하려고 할 때 그냥 결박 당하시겠습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삭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제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삭이 반항했다면 아예 제단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모리아산의 제사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미 내려졌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으로 더 나은 땅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기에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합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삭이 반항했다면 그 제사는 도저히 성사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응하는 이삭의 모습은 스스로 묶여서 번제단 위에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지만 사실 이삭의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삭은 조금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삭이야말로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이요,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양다리 걸치기를 잘합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하나의 목숨을 걸기보다 안전장치를 두고 양다리를 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삭이야말로 하나에만 전적으로 힘을 다하는 소위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올인을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재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스스로 헌신하여
재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짓는 이야기에도 그러한 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온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모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이삭의 가족들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삭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더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한번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 말에 순응해서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여러 차례 이 일이 반복되지요. 그리고 땅을 파는 곳마다 족족 물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양보한 것에 초점을 두지만 그야말로 이삭은 물이 나올 때까지 올인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열정은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에 맏아들인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고기를 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한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에게 형으로 속여서 보내게 되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억울해하며 자신에게 남겨둔 축복은 없느냐고 아버지에게 항의할 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7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너를 위해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 사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니 야, 그 선언 무효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축복 기도도 올인했습니다. 전적으로 간절하게 축복한 그의 축복 기도는 결코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부드러운 것 같고 우유부단해 보여도 뭐 하나 적당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타협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제사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걸고 그 제물의 자리에 남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든 우물을 파는 것이든 올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모든 것을 다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무셔서 제대로 쉬시지 못하시고 오직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심에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는 길을 걸으셨고 그것을 막으려는 어떠한 세력의 말과 권면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흥분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스스로 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 네가 막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나약한 모습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올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하게, 적당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전후좌우 살피고 위험 요소 다 제거하고 내 안위와 평강이 보장된 자리에서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당하게가 아닌 모두 다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적당히와 다 걸기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참신이 누구인지 가려내고자 하는 아합 왕과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둘 사이에 머뭇머뭇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부족할 것 같아서 바알도 섬기고 바알만 섬기면 괜히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 신만을 섬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짧은 시간에 우리 주변과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직을 당한 한 아버지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느냐 하고 잔소리를 했겠지만 그날에는 잔소리를 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자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게임에 져서 화면에 fail, 실패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아들은 오히려 더 신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을 보면서 대답합니다.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러자 아들이 잠시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다시 한번 더 해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울컥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 울음을 참으며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 아니라는 소리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버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주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미래를 정하는 방향이 됩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까? 산적한 문제들이 자꾸 우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올인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